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자, 지금 그 후에 우리가 그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심판으로 응답하신 걸 봤죠? 그 천사가 오전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가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 천재지변이 많은 사람들이 뭐 환경이 어쩌고 뭐 과학이 어쩌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그 금제단은 그 향을 드리는 제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향을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혹시 캐톨릭에서 그 흉내내는 거 구약에 흉내내는 이런 걸 봤죠? 향단을 가지고 돌리고 뭐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불장난 할 때 대보름날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 골리앗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다윗이 그런 식으로 돌판매질을 해가지고 확 던질 때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심판 골리앗을 죽이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이런 자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그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우박이 요새도 그 야곡만한 데 떨어져가지고 뭐 텍사스에 이런 데서 신문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옛날에 요한계시록 이거를 읽으면 에이 설마 우박이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뭐 야구공 같은 게 떨어지만 그때는 배구공 같은 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것도 피가 섞여. 그것뿐만 아니라 불이 섞여.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폭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에 있어도 그런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환란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인간이 겪지 못한 것들이에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 이제 불 화재 시기가 됐는데 불이 많이 나죠 산에. 그러면 캘리포니아 별로 실질적으로 그 큰 나무들 없어도 그 불타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날 때 지도 보고 막 여기 뭐 옥스라서부터 이쪽에 쫙 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까지 쫙 보면 그냥 전체가 다 타는 줄 알아. 전체가 타는 줄 알아. 그 라디오 같은 데, 뉴스 같은 데, TV 같은 데 보면서 그 조그만 그 풀들 타는데, 그 잡초들 타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불이 그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버린 거예요. 그 풀도, 모든 풀도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뭐 쓰나미니 뭐 허리케인 와가지고 몇 명 죽고 몇십 명 죽고 몇만 명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진 나고 그냥 3분의 1 인구의 60억의 3분의 1 20억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셋 중에 하나가 죽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무서운 대환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물을 먹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거대한 산. 활화산들 있죠? 지금도 있는 화산들. 그 활화산이 실질적으로 그 몇만 마일 되는 그 산, 그 위에 한 10분의 1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휙 해가지고 바다로 떨어지고
파편이 그냥 집채만한 파편들 이런 것들이 팍팍 떨어지고 몇 마일 되는 평방이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마일 되는 그런 돌덩어리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런 화산이 터질 때 그런 식으로 터지니 지금 화산 터져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안 믿는다. 우리 구약 때에도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예레미야 51장 보세요. 또 우리가 선지자들이 경고한 것들을 사람들은 그냥 비유적으로 다 풀어버리고 아이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51장 2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51장 24절부터 그들이 너희 목전 시온에서 행했던 그들의 모든 악은 내가 바빌론과 갈대의 모든 거민들에게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하라. 온 파괴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성취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읽으면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교회 시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불탄산.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구약이 그대로 오픈되는 구약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건 뭐 비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그대로 나와. 그게 바이블리버라 다른 거짓 목사랑 틀린 거. 거짓 목사들은 다 비유. 이만희, 운선명이 수두룩하죠. 비유로 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진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피비린내는 안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땐 가만 안 돼.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9절에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지금 어마어마한 배들 있죠? 어마어마한 그 산 같은 그런 배들이 있다. 크게 항공모함이 이런 것들. 그런 거 조각 다 갈라져 버린다. 파괴돼 버린다.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 하시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그 산이 거대한 산이 그냥 바다로 그냥 파편치기듯이 거대한 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 무슨 무기가 필요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무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자체가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파멸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소행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경고를 할 때 안 듣는다.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랬어요. 그 별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별들은 천사를 지칭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별의 이름이 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만약에 와서 그 강들의 3분의 1의 물의 원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미시시피 강 같은 것들 엄청 크죠. 그 원천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쑥이 돼. 그 쑥이 돼가지고 그 물이 쓰게 돼가지고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이 되니까 동물. 그냥 물 자체가 동물이 돼. 동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 물로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에도 주님께서
경고하신다. 예레미야 9장 보세요.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그 사람도 안 믿는다. 그러나 이루어진다 언제.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100% 성취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취 안 됐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표적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표적. 그 표적을 줬을 때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해요? 독물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그래서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환란 성도도 표적이 나옵니다. 이적과 기적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때 그때 마가복음 16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듯이 사도들의 표적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지.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한 식으로 주님께서 독물을 마셔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16장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죽은 자들이 있다고. 독뱀을 집어도 안 죽는다 그래요. 독뱀 죽다가 그냥 죽은 목사들이 있다고. 그리고 독극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있고. 그게 마가복음 16장의 사도들의 표적이 자기네들이 해당된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표적과 이적들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은사주의자들 목사들이 하는 것은 그 중에 몇 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자들이 마가복음 16장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은사주의 목사 노릇한다 이런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금 그 자들이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또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그래도 여기서 그들이 지금 다 이 문맥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 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특히 새 방언은 지금 마귀 방언을 하는 뱀소리 내는 게 아니라 언어라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 나라 언어 말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들이 목사들이 하는 뱀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18절에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그랬더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사도 바울이 뱀을 집었을 때 독뱀을 집었을 때 죽지 않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랬죠. 그 당시에 사도의 권능을 표적을 행한 그런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는 자기가 그 제자들을 병을 못 고치는 그런 병의 은사 옷을 번거치고 은사가 없어지는 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은사를 못한 것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거는 은사가 그 사도의 표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사용하시지 그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한다.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뱀을 집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의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그래서 그 자들이 좋아하는 것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 병자된 사람들이 귀신 쫓아낸다. 귀신. 그 다음에 새 방언 그것도 마귀 방언 그 다음에 병자의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 그 세 개만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건 싹 빼버려. 뱀들 그 다음에 독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은사가 있으면 독을 마셔도 결코 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김경환 목사가 독을 마시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앞뒤를 싹 빼고 그런 식으로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시 그런 표적의 은사들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이기는 자들이 그런 표적의 은사로서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바이벌 한다. 사도의 표적, 주시대 표적이 다시 등장.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마치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래스카 가면 겨울에 가면 다 밤이야. 24시간 막 조금 점점 짧아지죠. 밤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면 또 바꿔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잠잘라 그러는데 그냥 하네 밖에 보면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여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낮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3분의 2 짧아지는 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되는 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탈당합니다. 그건 무슨 천문학자니 과학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문에다가 무슨 뭐 은하계 우리 은하계랑 뭐 어디 은하계가 38억 년 뒤에 부닥친다. 또라이들이죠. 성경에 여기에 있는데 38억 년이 아니야. 이제 곧 온다고. 사람들이 과학을 한다면서 완전히 유치하게 먹는 유치하게. 우리 성경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천재지변 이런 천재지변이 오는데 무슨 몇 년 뒤에 뭐 몇 억년 몇만 년 뒤에 무슨 거대한 지진이 나. 웃기는 짓이죠. 지진 곧 온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 지진 때를 찾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 없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지진이 캘리포니아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다고. 그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만 걱정하는 거야. 지진 때가 캘리포니아에서 왜 사는 자기네들은 동부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한국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강타하시네. 자 13절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길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게 경고하는. 근데도 안 들어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6천년 동안 지속적으로 프리칭해줘요. 안 듣는 거예요. 그의 의의 전파자 노아가 프리칭하고 아브라함이 프리칭하고 계속적으로 프리칭하는 사람도 안 듣는 거예요. 대환란 때 천사가 프리칭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섭리적으로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사람의 인간 의지를 완전히 묵살시켜버려요. 그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인간이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 하면 이런 천재지변이 오고 자기 옆에 자기 자신도 피투수행 안 하고 죽어가는데도 회개 안 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 근데 그 의지가 없어요. 웃긴다고. 그게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요즘 무식한 자들의 신학이라고. 그건 철학이지 그건 성경이 아니야. 신학이 아니야.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누룩을 뿌려놓은 게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든 철학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인간의 의지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다.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지옥 가겠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보낸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6천년 동안 바이블 빌리버들이 프리칭하고 대환란 때 천사까지 나오고 선지자들이 다시 등장 표적과 이적이 향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담의 성품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옆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가지고 있다. 그런 나쁜 의지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없을 때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완악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겸손하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악하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 대적할 수 있구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지하 세계가 있고 볼 수 없는 하늘 세계. 거기에 구렁이 있고 문이 있고 열쇠가 있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 천사가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그랬죠. 천사가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만약에 그 밑이 닿지 않는데 영원토록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야. 이 구렁에 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지하세계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도넛 모양으로 생겼을 거라. 계속 회전해도 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 여러분 뭐가 닿아야 될 거 아니야. 끝이 중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돼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했어요. 그래서 지하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지하세계 낙원과 지옥뿐만 아니라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연기가 심하냐 하면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 여러분 황사라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한국은 그냥 아주 녹아난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장사하는 사람이 중국 가면 떼돈 벌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중국에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해가 보이고 이때 되면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깜깜해. 앞에 안 보이는 거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연기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메뚜기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불피어가 연기로 잡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그냥 우리가 잡아먹는 메뚜기가 아니야. 초자연적인 메뚜기란 말이에요.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반은 사람 같은 모습, 반은 애니멀 같은 모습, 뭐 이상한 모습으로 괴물단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영화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영화들 이상한 되게 희망직한 영화들 다 그런 거 어디서 나오냐? 그 카피 모방의 천재인 마귀가 만드는 인스파이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성경에 나온 것들을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유주도 시켜가지고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간다. 그냥 헝알헝알 마약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가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마약쟁이들 지금도 이제 마리아나를
이제 합법화 하겠죠. 한다고. 시간 문제야. 동성애들 얘네들 법안, 합법화 하는 거 모든 게 다 시간 문제야. 시간이 갈수록 그건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타락이라고. 완전한 타락인데. 그런 영화니, 만화니, 그런 뭐 게임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덤덤하게 만드는 거야. 대한란의 이런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냥 소설책 같이 읽는 거야. 만화책처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 엄청 교묘해. 마귀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의 그릭 신화라고 버리고 하나의 뭐 이상한 미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린다. 그런 모든 그릭 신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냥 신화, 만화, 상상, 공상, 영화 이러면서 쳐버립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데 옛날에 1920년도 그 전에 뭐 옛날에 그 훨씬 전에 실질적으로 1920년도가 아니에요.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학교 시작했잖아. 애들 가르칠 때. 그때 실질적으로 라틴어니 그 다음에 헬라어니 이런 걸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그릭 신화니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에 사탄이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공상. 라틴어 없애고 헬라어 없애고 그런 데 나오는 것들 없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말씀 없애고 학교에서 다 없애버려요. 사탄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요한계시록 보면 그냥 공상 만화책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괴물단지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대한한 때 살아야 될 사람들은 이런 괴물단지들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지하세계에 있는 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보라고. 또 그 연계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메뚜기 잠언서 30장 보세요. 잠언서 30장. 잠언서 30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잠언서 30장 27절에 보면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 명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메뚜기 떼들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왕이 없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메뚜기가 지금 우리가 잡아먹는 우리가 쫓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메뚜기에 왕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11절에 9장 11절에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 왕도 어디서 나와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사래요. 그게 나옵니다. 그 때문에 이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인간들이 당한다. 어떻게? 정갈들이 지닌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여러분 정갈에 물려봤어요? 정갈에 물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9장 4절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우리 7장에서 봤던 거죠.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을 받아. 이게 이만희가 자기의 말씀으로 인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장. 수많은 사기꾼들이 나와서 사기치고 하나님의 인장. 여기 7장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7장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에스겔서 9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괴물단체가 나와가지고, 괴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해칠 때 그 하나님께서 인장을 준 그런 사람들은 보호하는 것. 그들의 이마에 하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때는, 대환란 때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보면은 그 임받으라 666 베리치 뭐 이런 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 그게 나오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권력을 갖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미혹시키는 그 표적과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주받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5절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차라리 죽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고통 받아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고통이 있겠지만 대환란에 있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괴물단지한테 당하는 그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만 죽고 싶으면 못 죽는 거예요. 그게 더 고민이야. 에라 그냥 죽어버리지 그런다. 에라 그런 괴물들이 나오면 대환란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나오면 죽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고통받고 죽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 5달 5시간도 아니야. 5일도 아니야. 5달 동안 고통 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빨 조금만 아파도 돌아가신다 이게. 이빨 하나 조금 썩어도 아이고 죽겠다. 생각해보세요. 이빨 하나 조금만 그래도 머리가 아프고 그냥 돌아가실 것 같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빨 아파가지고 5달 동안 여러분 그렇게 참아봐요. 여러분 5일도 못 참을 거예요. 이빨 아파. 5달 동안 고통만 주러 가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시다. 죽음이 피하는. 여러분 욥기 보세요. 이 욥기는 대환란 때 상황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유 없이 사탄의 고난을 받는 그 환난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려. 즉 죽음을 바라는데도 오지 않는.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죽음이 피해 다녔대요. 얼마 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2, 3주 됐을 거예요. 어떤 백인이 자살을 했는데 살아났어. 그 사람 얼마나 후회하겠어. 죽음 피해버린 거. 마음먹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얼마나 세요. 엄청난 그 파워라. 근데 밑에서 건져냈어. 구조자들이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럴 거라고. 이모전시 끌려가면서 죽기도 힘드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죽음 피해가는 거야. 자기는 결심을 해가지고 죽었는데 죽음 피해가는 거야. 비참한 모습이죠. 7절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다. 그러니까 여기 메뚜기는 지금 여기 있는 메뚜기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메뚜기의 모양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은 메뚜기가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과 이상한 그런 짐승의 모습, 완전히 이상한 괴물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점점 이상한 그 애기들이 나오죠. 뭐 발이 10개, 뭐 머리가 4개, 이상하게 된다. 인간들이 그 진 가지고 오고 장난하고 지금들 난리들인데 페이백하는 날이 온다고. 페이백하는. 이제 괴물단지들을 만들어 괴물단지들이 나오고 괴물단지들과 같이 살아요. 그 자들이 대한란으로 들어갈 거라. 에? 무슨 세포니 유전자니 과학자다. 대한란에 들어가 지가 만든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귀 먹고 눈 먹고 그래가지고 지가 만든 것에 페이백하게 되는 이상한 괴물단지들이 막 등장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과학자. 무슨 생명 무슨 공학 뭐 어쩌고 저쩌고 다들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구원받을 생각 안 하고 대한란은 다 들어갈 자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한란 들어갈 자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신문에 지금 나오는 모든 자들, 거의 모든 자들 다 대한란 들어가요. 그 자들이 이 괴물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들의 머리카락은 8절에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러니까 히피족이 지옥에서 나오는 거 알아요? 히피족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완전히 초자연적인 이상한 괴물 짐승이 나옵니다. 9절에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즉 이 5달 동안은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죠. 그 사람들이 지옥 가서 못 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5달 동안은 그 사람들이 지옥이에요. 지옥. 땅 위에 있는 지옥. 거기 지나가요.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아바돈이라는 뜻은 destruction이라는 뜻이고요. destruction. 여러분들 복음서에 멸망의 아들 son of perdition 그런 아이디어 뭔지 알죠? 아바돈 그 왕이 누구냐? destruction.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다. 아폴로 여러분 처음 인간이 만든 우주선 이 이름이 아폴로예요. 아폴로. 아폴로온이라는 뜻은 뭐예요? destroy, 파괴자. 이 파괴자, 멸망해야 돼.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이자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가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간에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영을 받아서 용문산에 들어가서 무슨 영을 뭐 이상한 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왜?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배교하는 일이 이뤘어요? 이렇다고. 지금 배교하는 게 1900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날이 오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뭐해? 그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나는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그게 왕이고 멸망의 아들. 그가 사절간 그는 대적하는 자면 또 하나님에게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성취하죠.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인간 모든 피조물 전에 주님께서 그 그룹을 만드는데 그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죠. 결국에는 탈취해요. 일시적으로 대할란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 전 우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스로서 숭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짧아요. 몇 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도니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라. 12절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오는데 그 끝이 아니다. 이게 지금 대할란에서 펼쳐지는 장면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12절까지 봤는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방향으로 대할란 때 사건들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을 주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4번에 걸쳐서 대할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안 보고 그냥 1장부터 그냥 쭉 이렇게 뭐 대할란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풀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13절부터 다음 주에.